강진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다산초당과 여수실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에 실학자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학문을 연마했던 곳으로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약용은 이곳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감을 받은 신령한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 머물렀던 어느 날 밤, 그는 종종 듣곤 했던 세찬 바람 소리와는 다른 독특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마치 여러 악기가 화음을 이루며 조화로운 선율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정약용은 그 소리에 매료되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산초당에서 조금 떨어진 여수실이라는 작은 연못 근처였습니다. 이 연못은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들이 자신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갔다 하여 여수실이라 불렸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람에 실려온 듯한 투명한 형상이 인물을 보게 되었고, 그 인물은 연못가에 앉아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매개하는 신선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에게 다가와 자신은 늘 이곳에 머무르며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 너울거리는 소리와 기운을 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의 말을 들으며 정약용은 자신이 오래도록 찾고 있던 학문적 해답과 혼란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다산초당에서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에게 단순한 고난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수실에 내려왔던 신선은 이후에도 종종 밤마다 나타나 하늘에 이치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정약용이 후에 집필한 많은 저서에 영향을 주었고, 그를 더욱 깊고 폭넓은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산초당과 여수실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와 역사적 중요성을 간직한 장소로 여겨지며, 강진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해 정약용이 느꼈던 신령하고도 오묘한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곤 합니다. 이러한 영험한 경험들이야말로 강진의 민속, 신앙의 일부로서 전해지고 있으며 도전과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귀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붐이라는 작은 마을에 특별한 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밤은 바로 마을 비밀스러운 연못가에서 펼쳐지던 반딧불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물결치는 밤하늘 아래서 반딧불들은 연못 주위를 환상적으로 수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따래 눈물이라 부르며 특별한 신성함을 담아 축복받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연못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연못은 신령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었으며, 그 눈물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단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꾸며 살던 연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전하는 존재였지만 그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딧불들이 가장 많이 빛나는 날,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연화의 소원은 그녀의 병약한 동생 연호의 건강이었습니다. 연호는 태어날 때부터 알아누워 있었고, 그를 돌보는 일은 부모를 잃은 연화에게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연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날을 바라며 연화는 밤마다 연못 근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반딧불 축제가 무르익어 가던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연못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느꼈다는 듯 수많은 반딧불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기도가 특별히 마음에 닿았는지 연못 속에서 은은한 기운이 뻗어나와 그녀의 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연호가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동생의 얼굴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구미의 사람들은 반딧불 축제가 다가오면 자신의 소박한 소원을 품고 연못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밤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누구나 기다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미 민속신앙의 이 이야기는 비록 전설로 전해질지라도 그 빛나는 반딧불이 주는 설렘과 간절한 소망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 펼쳐지는 반딧불의 춤은 오랜 시간을 넘어 신령한 축복을 지금도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조용한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오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축제를 준비하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이 축제의 한가운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홍천의 산속 깊은 곳에는 청룡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홍천 마을의 수호신으로 온 마을에 비가 필요할 때 하늘을 열어 단비를 내리고, 가뭄이 심할 때는 구름을 몰아와 시원한 비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고, 사람들도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단오제에 그의 노고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러운 재앙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대지가 메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농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룡에게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쨍쨍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논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청룡이 마을을 떠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훈이가 마을 대표로 청룡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을 헤매다 마침내 거대한 호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청룡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 속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훈이는 청룡을 깨우기 위해 가져온 재래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일순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청룡이 물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청룡은 훈이에게 졸린 눈으로 상황을 물었고 훈이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청룡은 자신의 긴 잠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간 것을 알게 되었고 주저없이 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곧바로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내리는 비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룡은 잠에서 깨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자신을 위한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줄 것을 당부하고 다시 장대한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해 이후로 홍천마을 단오제는 더욱 성대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보호 아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단오제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청룡의 자비로움을 기리며 또 한 번의 축제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단양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 중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전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였다. 단양의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라 전해졌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은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고 늘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수확할 곡식이 줄어들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걱정에 얼어붙은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 위임을 다시 한번 빌어보기로 했다. 그 해 대장장이의 아들인 영수가 산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영수는 용감한 젊은이였다. 그는 나무로 엮은 바구니에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곡물들을 담아 해가 뜨기 전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험난했고 때때로 고요한 산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는 그의 숨을 막히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르는 그의 눈에는 마을을 향한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영수는 작은 동굴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바로 전설 속의 산신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 전해지는 곳이었다. 그는 바구니를 동굴 앞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을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영수는 눈앞의 풍경이 어두워지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으나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곳을 지켜보았다. 천천히 동굴 속에서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평화로움이 있었다. 노인은 영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여, 너희 용기와 마음 씀씀이는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너희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고 풍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순간 영수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나타났고 곧 바람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동안 내리지 않던 축복의 비였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과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영수의 이야기는 단양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단양마을은 산신령의 축복 속에 계속해서 번영을 이루어갔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단양이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제를 올리며 그때의 기적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전남 고흥군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어촌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왕의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고마움을 심어주며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옛날 옛적 지금의 고흥 바다는 해산물과 생선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가 메말라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해녀들은 전복과 소라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음날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회의를 열었고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다의 신익용왕이 무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들은 바다의 쌀과 술, 과일과 생선을 바치고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청년이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푸르른 용을 만났다. 용은 자신이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이라고 소개했다. 용왕은 최근 바다가 혼탁해졌고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청년은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어획량을 조절하며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질 무렵 이상하게도 고흥의 바다는 다시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잡히는 물고기는 점차 많아졌고 해녀들은 전복을 다시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단을 마련해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는 잔치를 열었다. 이때부터 매년 음력 9월이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바다에 서이 복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왕제를 지내며 행복을 빌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고흥의 중요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용왕의 전설은 그저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교훈의 이야기로 남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바다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게 한다.